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이 귀한 예배 초소로 나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라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거역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과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루마를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에게 배움 만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부모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이 귀한 복된 주일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잠잠해졌지만 다시 또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평안함의 누림을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코로나 예방에 더욱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결되어짐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더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귀한 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이 오늘도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새로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움을 통하여 더욱더 주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주의 그 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귀한 시간 각자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께서 다하여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넉넉함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 드림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드림이 결코 하나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드리며 나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앞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이 꽃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복되며 이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기에 정말 주의 사랑과 주의 그 기쁨이 정말 주의 행복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것은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더욱더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모든 이들 오늘 또 드린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꽃길을 축복하시고 드린 일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밭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듣는 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 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희생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룰 때 어버이라고 일컫는다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나가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느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하는 광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광고가 적힌 주소를 물어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가난할 줄 아셨다고 합니다. 왜?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의 부모를 판다고 하는 광고를 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 집이 너무 상상외로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가서 이제 눌렀죠. 아, 이들이 너무 잘 사는데 부모를 팔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천정을 눌렀는데, 안에서 나이 많으신 노파가 한 분 나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이 노파가 나와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맞이해 주니까 이제 남편이 이렇게 노파에게 물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어느 분을 파시는 겁니까? 누구를 팔라고 이렇게 광고를 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라오.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늙은 어머니를 사려 하오? 그러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길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머리를 글쩍글쩍 긁는 남편에게 노파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뜻이 나랑 맞으니까 그럼 이곳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그럼 제가 말을 놓겠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냐? 내가 너희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나랑 살자꾸나. 그럼 이 부부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 그때 이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살아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의 것, 아니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의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여러분, 오늘 시대가 부모님들을 너무너무 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예전 시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시대가 점점점 그것이 잊혀지고 각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대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이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이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란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이 우리 각자의 역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날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아마 나의 미래도 어쩜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하는 이 말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볼 수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냐?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또한 누구를 만드셨냐면 나와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피조물에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는 거죠. 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모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할 때 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모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든 내가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자녀되어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10계명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제5계명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바로 첫 계명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첫 계명일까요? 우리 인간들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며 사십니까? 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희생의 이름이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한평생 희생하시며 사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지금 이제 어머니랑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우시잖아요. 네, 이렇게 우시고 있는데. 왜 우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시며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날마다 살아내십니다. 누굴 위해서 살아내시는 줄 압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아내시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이 되어졌기에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 의한 삶의 그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답니다. 순종. 순수할 순자가 쫓는 종입니다. 순수히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냐면 부모님들과 함께 어울려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살아감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순종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순수히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한 광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광고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한 노인과 치매 걸린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한 방에 있는 거예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새가 뭐지? 저 새가 뭐지? 그러다가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들이 텔레비를 보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거 까치잖아요, 까치. 아, 까치. 조금 지나서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까치, 아버지. 까치입니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아들이 화가 났지만 참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까치라고요, 까치.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까치요, 까치. 까치입니다, 까치.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아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좀. 까치라고, 까치. 그때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애야, 너가 어렸을 때 저 새를 보면서 수백 번 아빠한테 물어봤단다.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빠? 그럴 때마다 아빠는 너에게 이야기해단다. 저 새 까치란다, 까치. 수백 번 화내지 않고 아빠는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삶을 잊지 맙시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우리를 위하여 산 그 삶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 되지만 그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이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은 곧 나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은 곧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걸어갔던 그 삶을 결국 우리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함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삶을 살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모의 그 이름이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외친단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또 외칩니다. 왜 그럽니까? 딸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그를 내어 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점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미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졌는지, 내가 아비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졌는지. 왜? 그것이 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각자에게 있으니까요. 부끄럽죠, 아프죠, 어렵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이 가나안 여인도 그것을 다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쫓으라고 하는데 여인은 그 곳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의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시겠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고백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함을 바라보십시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순간,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아버지의 헌신은 그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희생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쓴 희생의 결과에 따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 희생의 결과에 따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간 이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될 의무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가치를 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어머님을, 아버지를 모심에 있어서 공경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구에게서 다 부여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기에 아들이 있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깨달을 겁니다. 아, 날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의 그 삶을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바라보고 있구나.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냐?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 경험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그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의 가치를 두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하잖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장수할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걸어간다. 어저께 이제 TV를 보는데,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그 건강을 찾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결국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요? 내가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행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행복과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공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 축복들이 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희생의 이름들인 그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이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싫습니다.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게 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훈계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그렇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졌다고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날아가는 희생의 이름을 가진 부모의 모습들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부모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입니다.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십시오. 훈육하고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로 교육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들어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릴 때 잘못했으면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셔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혼내시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자녀를 때리면 뭐든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는 전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그 못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존재되어짐을 인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냐?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해한 많은 기사들의 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거의 안 나왔어요.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몰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녀들 훈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보듬는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인 거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요?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교훈에 따라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보듬으며 나쁜 길을 갈 때는 우리를 혼내시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제 해군 부사관을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 많이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맞음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제가 22살에 해군 부사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해군 부사관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초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에 어떻게 하냐? 가장 추운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온몸 모든 것을 다 벗고 이제 거기 이제 냉수에 들어가는 거죠, 밤에. 지금 꽁꽁 진짜 춥습니다. 엄청 춥니다. 여러분, 그때 그 차가운 물 안에 들어갈 때 교관이 뭘 시킬까요? 어버이 은혜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 부를 때 얼마나 많이 우는 줄 아십니까? 모든 훈련들이 다 옵니다. 왜? 고생을 해보니까. 아, 나를 위해서 사셨던 부모님도 이런 고생을 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요. 나를 그렇게 매를 때리고 혼냈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되고 혹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구나. 여러분, 부모의 그런 훈계는 그 부모의 사랑에는 자녀를 망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의 회초리로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때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어진다고 해서, 찢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찢어진 것이 같이 어울려 뭉쳐질 때 하나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버이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매를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안으시는 그 희생의 이름을 가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회의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참 힘듦이 찾아옵니다. 어머니를 아프게 하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셨던 어머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한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라고. 목사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전 이 자리에 지금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오늘을 살아낼 것이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희생의 이름인 어머니가 절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저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으시기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복된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오늘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순종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희생의 이름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희생의 이름인 우리의 어머님, 우리 아버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또한 동일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 그들의 부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오늘 또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들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의 삶에 충실하라고. 주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 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혼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그 들려지는 그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과 순종의 삶을, 은혜 나눈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삶을,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경험하는 복된 주의 가정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부모님의 여임을 통하여 홀로인 주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위로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시간도 경험하고 바라보는 축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오늘 또 평안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희생의 이름이 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또한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그 이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우리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